예배를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나눠주신 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이때에,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불안한 이때 주님으로 인하여 안전함을 삼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무리들이 주님 때문에 더할 수 없는 기쁨과 감동으로 예배하는 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육체의 건강과 또 영혼의 건강과 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부요함으로 충만하여지는 예배 올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충만한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아멘.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믿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주옵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아멘.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위해 사는 길이 놀라운 축복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저희가 예배할 때 주님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님의 긍휼과 은총으로만 살 수 있다고 고백하며 마지막 찬양,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 주소서. 이 세상 괴로운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두 손 모으고 오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13번입니다.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13번, 시편 34편입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랑하리니 권고한 자가 그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되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교회에서 나를 건져주리라.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경외하는 자를 던지시고 너희를 던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 같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와이 로고스 장로교회 사명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여쭐 때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와이 로고스 장로교회 사명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세워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가지고 계신 찬송 351장, 새 찬송 321장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아멘.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동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으로 예배 올려드립니다. 아직도 수그러지지 않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비록 온 성도가 모두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한다 해도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께서 그 각각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주관하시고 그 예배를 기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누구라도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해서 기도하면 저희를 용서하시고 그 얼굴을 저에게로 향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모든 일과 하나님보다는 자신들의 즐거움을 탐닉하는 것에만 지나치게 열중하였고 개인의 이기심으로 자연을 파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세상의 많은 것들을 풍성히 누리면서도 감사한 줄조차 몰랐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아무렇게나 소홀하게 여겼던 많은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귀하게 여기게 된 것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닥쳐진 이 모든 현실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며 이런 일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시는 아버지의 뜻도 분명히 그 안에 있음을 느끼며 회개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이후로는 모든 것에 더 많이 감사하는 삶으로 나만이 아닌 서로를 위해 서로 협력하며 도우며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들의 생활이 조금이라도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사랑 안으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부디 이 기간에
너무 길지 않도록 인도하옵시고 사랑하는 로고스의 교회 형제자매들의 가정과 비즈니스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겪는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한 사람도 아픈 사람이 없도록 주의 능력으로 더집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더욱더 힘을 실어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준비하여 인터넷 예배를 드리며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도 준비하십니다. 이 방송이 하와이를 넘어 온 세계에 울려 퍼질 때 선포되는 말씀 속에 주님의 크신 능력이 함께 하시고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진정한 생명과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인터넷 예배를 위하여 수고해 주시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모든 일을 순종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2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룻기서 2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404쪽에 있습니다. 다섯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시므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한 것을 시므에게 알게 하여 가로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모압 여인 룻이 가로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나오미가 자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모와 함께 거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특성으로 명수현 집사님 또 이희영 집사님 전수민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은 그 이름의 사랑은 그 이름의 비밀은 그 이름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저희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이 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에 참여함으로 또 주의 말씀 앞에 마음의 무릎을 조아립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심령에 말씀해 주셔서 이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룻기서 2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겸손한 자기 인식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겸손한 자기 인식. 성경은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오실 예수님을 통해, 또 오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보여주고 계시죠. 그리고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는 미화시켜서 좋고 아름답고 듣기에만 그렇게 복스러운 그러한 말씀만 있는 것은 아니죠. 좀 거북하고 좀 감추어지고 숨겨지고 가려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도 가감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어둠 속에 슬픔과 죄로 가득한, 도무지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며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갑자기 파멸로, 또 어둠 속으로, 또 하나님을 그렇게 쫓던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은 죄의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음성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감정과 또 자신이 주인 되어져 살아가는 어둠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기근이 찾아왔을 때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애굽으로 피신하는 연약한 모습을,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죠. 또 하나님의 심판이 극에 달할 때에 악한 세대 속에서 의를 선포했던 노아조차도 자식들 앞에서 그 술에 취함으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좀 이러한 이야기들은 없으면 좋겠다고 하는
모습들을 성경은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본문의 제목을 겸손한 자기인식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나의 그 어떠함이 구원 얻는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처럼 전 세계에, 특별히 지금 100만이 넘어가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 속에서 가정이, 가게가, 기업이, 나라가 문을 닫고 있는 이 시점, 다시 한번 겸손한 자기인식의 모습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이러스가 주는 두려움보다도 우리가 더 조심스러워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나태함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편안함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여유 있는 모습, 항상 성경은 그 여유 있는 모습 속에서 어두움에 더럽고 추한 세력들이 그 속을 틈타며 죄를 짓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나태함, 이 편안함은 나 자신도 모르게 방심하게 되고 그 결과 상상할 수 없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오미와 룻의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살피며 또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먼저 성찰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우리의 존재됨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나오미와 룻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네. 항상 겸손한 자기 인식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나오미와 룻의 대화로 시작합니다. 본문 19절을 보십시오. 룻이 하루 종일 얻은 것이 한 에바 정도 됐죠. 20kg가 넘는 보리예요. 상상할 수 없는 깜짝 놀란 일들이 일어났죠. 시어머니 나오미는 너무나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룻에게 묻습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시모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주 흥분된 표정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쁨에 넘치는 고백인지 알 수가 없죠. 지금 이 룻도 마찬가지죠. 배부른 상태예요. 편안한 상태죠. 지금 삶 속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지만 이들에게는 더 이상 안전의 문제, 또 편안함의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오미는 룻을 재촉하며 이것이 도대체 어떠한 일이 일어난 것인지 아침만 해도, 아침 일찍만 해도 도무지 그 발걸음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인생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나오미는 너무나도 깜짝 놀라면서 이러한 고백을 하죠. 도대체 어떤 일을 한 거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와, 대박.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지금 이 룻과 나오미에게 보여지고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 속에서 나오미의 모습 그리고 룻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너를 도와준 그 사람은 복 받을 거야. 이렇게 나오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과 호의를 베푼 보아스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무슨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나오미도 인생의 경륜이 있었던 사람. 누군가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 룻에게 지금 보여지는 이 현실은 나타나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죠. 나오미는 그 모습을 보며 무엇을 본 거예요? 누군가의
보여지지 않는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는 바로 축복을 합니다. 너를 도와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바란다. 20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냥 단순하게 자기가 복을 빌어주지 않죠. 여기에는 무엇이 감추어져 있어요?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나오미의 고백, 룻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여러 가지 편안함과 안전의 문제들, 이제는 배부르고 살만하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인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고백되어지는 인식이 출발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나오미는 바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루 종일 힘겹게 혹시라도 사람들에게 버림받지는 않을까, 손가락질 당하지는 않을까, 얼마나 많은 노심초사를 했겠어요. 집에만 앉아있는, 이제는 힘이 없어 도무지 무엇을 할 수 없는 나오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겠어요?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룻이 가는 그 발걸음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원하고 도움의 손길이 있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 고백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지, 어려움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선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되게 하시는 그 축복을 보여주시지. 여호와 그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반복해서 축복했던 거예요. 나오미는 누가 보이지 않는 그 손길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통해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보아스에게 복을 주시기를 빌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로고스 교우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고요, 문제를 당할 때, 도무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을 찾기 쉬워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쉬워요. 믿지 않는 사람도요, 어려움을 만날 때, 문제를 당할 때 교회 찾습니다. 예배예요. 근데 정작 정말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어렵고 그 큰 문제를 만나고 난 후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신 후에 우리의 자세와 모습과 태도예요. 상황이 좋아지면요, 복을 주신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물론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은 고백하지만 정말 삶의 태도에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고백하며 자신의 몸과 마음과 물질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태도는 많은 사람들이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안함은 안전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편안함 때문에 마치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더럽고 추한 어둠의 세력들이 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로고스 교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지금 어떠한지 오늘 이 예배 속에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개인을 넘어 가정을 넘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도 적당히 있고 어느 정도 자리도 채워지고 재정적인 문제도 조금의 문제가 없을 때에 나타나는 어려움과 두려움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또
두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의 모습 속에 그 간절함이 사라졌다면 그것은 믿음이 약해졌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지금 의뢰하지 않다는 것을 되돌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영적으로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을 진행할 때, 또 어떤 중요한 일들을 선택할 때 보이지 않지만 항상 하나님을 앞서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각과 내 판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의 호주 되시며 가게의 사장이시며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기억하는 이 나오미와 룻과 같은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겸손한 자기 인식은 하나님의 꿈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꿈을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은 한 시간에 멈추어지지 않는다. 2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또 그 얘기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업을 물을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본문을 보려면 레위기를 봐야 돼요. 레위기 25장 25절에 보면 여기에 대한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만일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기업 물을 자의 모습이에요. 친족 중에서 당하는 어려움의 대가를 지불하고 나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은 다양했어요. 빚을 지면요, 빚을 갚아주기도 하고, 누가요? 친족이. 그 빚으로 인해 사람이 넘어가면 사람도 그 시대에는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시대가 됐거든요. 왜냐하면 돈 때문에. 그래서 친족 중에 하나가, 유력한 자가 돈을 갚아주면 그 노예에서 해방시켜주는 일이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이었어요. 또 본문처럼 형제가 자녀 없이 죽었을 때 혼자 된 과부가 결혼해서 가게를 계속 이어가도록 했죠. 다양한 책임물을, 이러한 기업 물을 자의 모습을 본문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나오미는요,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나타나는 모습 속에서 이제 우리 살았구나, 이제 우리 매일매일 배불리 먹고 마시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랑과 호의를 베푸는 이 보아스, 가까운 친척으로 룻에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면 좋겠다고 하는 그 간절한 기대와 소원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나오미와 룻은 이것을 목적으로 보아스에게 접근하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는 숨겨진 계략을 가지고, 계책을 가지고 잘못된 모습으로 보아스에게 나아가 어떠한 자기의 부요함을,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지 않았던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의 삶 속에 보여졌고, 하나님께서는 그 평범한 일들을 통해 룻이 찾은, 룻이 일했던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나오미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새로운 꿈과 비전이 아닌가를 고백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놀라운 비전을 주신 것은 아닌가를 묻는 소망과 희망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래서 이 나오미는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과 희망이 생긴 것이죠. 아무것도 몰랐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 보아스의 밭으로 이끄셨고, 보아스가 룻에게 지금 이 룻이 어떤 자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사랑과 호의를 베풀었다면, 그것도 모압 여자, 이방 여인인 그러한 사람에게 은혜와 사랑과 호의를 베풀었다면 어쩌면 이보다도 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고 하는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는 이러한 고백을 한 것이죠.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숲속 한 동네에 강아지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이 강아지가 길을 헤매고 며칠 동안 먹지도 못하고 길을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지쳤겠어요? 또 그 털은 얼마나 더러워졌겠어요? 오랫동안 먹지 못하고 길을 잃고 헤맸던지 굶주림에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처음에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강아지 목에 달린 이름표를 몇몇 사람들이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름표를 확인한 후에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이 강아지는 목욕도 시켜주고 많은 음식도 먹게 되는 배부름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강아지의 이름이 밥스예요. 밥스. 그런데 그 이름표 밑에는 이렇게 써져 있어요. 나는 이 나라 왕에게 속했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이 나라 왕에게 속했습니다. 이 강아지는 왕이 키우던 강아지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이 스코틀랜드 에딘버러라는 곳에서 휴가를 왔다가 이 강아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 새끼도 소유됨의 모습을 확인할 때 어떻게 돼요? 배부름을, 풍성함을 체험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목자가 되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표가 분명하다면, 내가 하나님의 기르시는 자녀요,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자녀요, 이 어둠의 세대 속에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확신만 있다면 두렵고 떨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안전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 눈에 아무 증거가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끊임없이 우리 하루하루가 예상하지 못하는 두렵고 떨리는 날들이 계속되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돌보아 주시며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겨우겨우 주시는 분이 아니라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분이에요. 여기 조건이 하나 있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인식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로스교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소망이 없다, 힘이 없다,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죽을 날만 기다린다. 절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꿈의 사람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쓰임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직 정확히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는 알지 못하지만 단순하게 양식을 많이 저장하고 보아스가 나의 안전을 책임져 주며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으로 만족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편안한 삶을, 눈에 보장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분이라는 사실을 이들은 바라보았던 거예요.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꿈꾸며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신 그 하나님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순간순간 인도하시며 이끌어가시며 공급하셔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냥 어느 한순간에만 쓰임받는 도구가 아니라 일평생 우리의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존귀하며 보배롭게 쓰임받는 비전의 꿈의 사람 다 되시기를, 그러한 아름다운 삶의 통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겸손한 자기인식은 놀라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성경은 감추어진 이야기 하나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본문 21절 상반절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모압 여인 룻. 지금 꼬리표처럼 달고 가는 게 뭐예요? 룻이 이방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룻이 모압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구약의 근동, 고대 당시에 이 모압 사람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인식은 뭐예요? 개 취급을 받던 이방 여인이었어요. 지금 이 룻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냥 룻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룻은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쉽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미 은총을 베푸셨다고 그래요. 실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미래형으로 말하지 않고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다고요. 모압 여인 룻. 여기에는 아주 깊은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능력이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으면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신분에 속해 있든지 그 사람의 문제가 얼마나 많든지 주님은 그것을 묻거나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완벽하게 사함을 받으며 용서를 받으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의 족보 속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이 룻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구약으로부터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여인이 어떠한 여인이었는가를, 이 여인의 과거가 어떠한 과거를 가졌고, 이 여인이 어떠한 문제를 가졌고, 이 여인이 어떠한 배경을 가졌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둡고 불안하며 더럽고 추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이 여인.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이 여인은 더 이상 용납되어지지 않는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납되어지는 여인으로 인쳐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주는 은혜와 능력이에요.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보아스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보배로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압 여인인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로고스 교우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어요? 너 왜 사니? 너 삶의 이유가, 목표가 무엇이니?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내일 편하게 살기 위해? 조금 더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사고 싶은 것 다 사고 쓰기 위해? 물론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혹시라도 누리지 못하게 하신 그 어떤 작은 것이 있다면, 그리고 주셨다면 그 복은 나에게만 머물고 나에게만 취하라고, 나만
그렇게 마음껏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완벽한 의도를 깨닫는 사람들은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게 되며 통로자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로고스 교회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떠한 문제와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의 능력이 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들의 마지막의 고백이 뭐예요?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모와 함께 거하니라. 형편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버렸죠. 복음을 버렸죠. 고향을 등졌죠. 사람들을 배신했죠. 그러나 모든 죄악들을 다 고백하며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살지 않겠다고 하나님과 더불어 죽으면 죽으리라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하나님은 용납하셨고 용서하셨고 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나오미와 룻은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이제는 그 과거의 모든 더럽고 추한 죄악들을 다시는 반복적으로 짓지 않으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은총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기억하며 그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목적이에요. 나의 죄의 문제를 얼마나 크고 얼마나 두려운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앞에서 그 모든 죄악을 고백하며 이제는 어둠 속에 감추어져 그저 일희일비 작은 것으로 먹고 마시면서 편안함으로 안주하고 나태함으로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을 멈추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추어지고 또 보여지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고 나타나 이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쓰임받으며 주님 앞에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고백되어지며 이제는 겸손한 나의 모습을 통해 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전해주고 나누어주는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들의 삶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복음과 은혜가 주는 이 능력을 잃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없이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작은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부욕해 되는 축복의 통로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이 나오미와 룻과 같은 은혜가 우리 속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이해할 수 없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그 오묘하고 막직한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의 육체를 만져주시고 심령을 어루만지사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격하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꿈꾼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지며 나타나며 보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을 안전으로 띠띠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송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드리는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 속에 담겨진 믿음을 봐주시기를 원합니다.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약속대로 은혜 가운데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부요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물질을 드림이 나로부터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 드린 손길을 성령이여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의 모든 미래 속에 믿음의 아름다운 계대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며, 그 마음속에 담겨진 이 예물의 손길을 주께서 받으셔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만배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쓰임받는 곳에 하나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드린 이 귀한 손길을 주님 받아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귀한 물질이 쓰임받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가정과 기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특별한 은혜와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요.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온라인 예배로 또 예배하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3월 22일부터 저희 하와이 로고스 장로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서 지금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실시간 새벽 예배로, 또 수요 저녁 예배는 인터넷 생중계로 그렇게 드립니다. 특별히 교회 홈페이지를 잘 여러분 사용하셔서 큐티도 멈추지 마시고, 또 우리 교우들이 드렸던 예전의 찬양도 되돌아보셔서 그 찬양 하나하나 더 많은 은혜와 또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실 것은 지금 YWAM 우리 미션팀이 계속 경기도 이천 지역에서 선교 여행, 전도 여행 중이지요.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또 안전으로 띠띠어질 수 있도록, 또 그곳에서 아름다운 주님의 통로자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러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이 바이러스가 또 지금 100만이 넘어가는 이러한 시점에서 여러분 예배가 약해지지 마시고 더 간절해지고 또 주님을 더 깊이 만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헌금 안내는 계속해서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하지 않겠습니다. 생일자 알려드립니다. 존칭은 생략합니다. 명수연, 김동욱, 노경호, 나종호와 이경훈. 우리 큰 박수 한번 드리죠. 네, 축복하고 또 건강하시고 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지금 복음방송 설교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믿지 않는 분들이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서 있는 시간이 많죠. 가족 또 사랑하는 남편 아내 또 자녀들을 잘 돌보시고 이 기회에 소원해졌던 그러한 관계들이 더 끈끈해지시기를 바라고 또 어렵지 않고 이 어려움을 능히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 한 분 한 분 위에서 기도의 손길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1장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주여 복을 비옵니다. 주여 복을 비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의지하며 또 한 주간을 삽니다. 겸손한 나의 모습을 되돌아봄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서도 삶의 모습 속에서도 나의 모습을 먼저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드러내거나 또 지적하지 마시고 나의 모습을 먼저 보며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은혜를 구하고 은총을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인도하시며 또 승리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이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로고스 교우 여러분과 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하게 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셔서 주님과 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조금씩 약해져 갈 때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든든한 끈으로 엮어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경주하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고개 숙인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보이지 않는 미래의 발걸음 위에 피로 값주고 세우신 하와이 로고스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로고스 교우와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한 주간도 안전으로 띠띠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